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3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3일 저녁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돈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이 비추는 빛으로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립시다. 162장. 옛날 찬송가는 151장입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잠시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성령 안에서 한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통찰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일 저녁날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흡족함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또한 이끌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사무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휘감아 돌게 하시고 내 온 마음과 온 정신이 온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붙들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아버지 전하는 자 모두가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온전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볼 것은 3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것을 다시 리뷰하시는 의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앞장인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이 그 칭의와 함께 선물로 받게 되는 것들까지 다루고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얻는 것,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칭의와 함께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들은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더 풍부하게 공급받는 하늘의 자원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길을 걷는 신자들이기에 이것들은 더없이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길 끝에 다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소망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저의 상급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칭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걷겠다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혹은 어떤 바램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로 묶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구원의 길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소망의 근거와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이 가진 이 유일한 무기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핵폭탄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며 활용할 줄 알고 그 내면의 만족이 즐거움과 당당함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3절의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5, 3b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그렇게 써 있죠. 로마서 5장 3절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정의를 했던 것처럼 이 환난이라는 말, 이 어휘는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고통과 풀려나지 못할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문은 그 환난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를 이루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The One Who Last Standing 이라고 줬습니다. 왜냐하면 참고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 자발적인 행위, 이것은 우리가 순종의 행위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성도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힘은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각자의 상황 속으로 보내시고 각각의 신앙의 역사를 쓰시도록, 우리를 하여금 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누구 하나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는 영광은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어떤 것도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인간도 개입할 수 없고 성령님이 내리신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힘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생기죠. 과연 성령님은 그렇게 자신이 온전한 자유의지로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한없이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신 그랬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보면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인내하심, 그리고 소망 중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을 부어주신 그 다시 살아나심의 역사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정적인 예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을 기억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과 또한 그곳에서 그 어떤 인간도 이겨본 적이 없던 유혹과 시련을 겪게 하신 것 말입니다. 성도의 소망, 즉 성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의 환난과 인내들은 그저 혼자만의 삶의 성취나 성과로 끝나지 않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이렇게 이룹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요. 이 말씀은 마치 과정 하나하나를 다 통과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단이 안 오고,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소망이 안 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큰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스텝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내라는 스텝을 이기면 그 다음에 연단이 오고, 연단이라는 스텝을 이기면 우리에게 다음에 소망이 주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레일 위를 달려가는 기차가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으나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연단의 과정이 오고, 그런 다음에야 소망이라는 단계를 만난다는 의미로 표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단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낸 베드로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쇳덩이를 내려치는 그 대장장이의 망치질은 우리의 인생의 품격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듬어지는 은혜 가득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맞닥뜨리도록 이 연단의 상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연단의 상황 속에 내어몬 것은 단순히 시험의 의미였다기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그 자격이 있음을 보이도록 연단의 과정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가 받는 이 연단의 시험은 예수님이 체험한 삶 속에서 주셨던 것과 동일한 의도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자격증의 항목들을 충족시키게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의 문제를 소망이라는 이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바울의 논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예수님 당시 혹은 바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망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와 같은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Acts 24:15 and 26:6-8. 자, 같이 먼저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자, 이어서 26장 6절 8절 26:6-8 Ac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소망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한 죽은 사람이 살아남,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소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소망, 즉 이 부활의 소망이 헛된 바람이 아닌 것은 이미 그 첫 번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내어주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주고 있다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 소망의 증거와 그 신뢰를 본문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5, 6-8.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의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모본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부활의 소망의 첫 번째 그 첫 번째 예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그 예시가 되는 그 당사자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루셔야만 했던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치루어야 했던 일들 중에 그 처음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시작한 일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기약대로라고 했던 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써 있죠. 이 기약대로라는 그 의미는요, 영원에 속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놀라우신 지혜로 행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새겼다고 하고 있죠? 자, 보시죠. 세상의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또 약속을 소망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준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사건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의 사인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판에 소망이라는 글자를 각인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소망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가 발동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늘 위태롭고 자주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상태에 의존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날인하여서 부으신 사건이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시면 그 소망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oday's text, Romans 5, verse 9 to 1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소망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다가올 미래에 확증될 그 소망, 즉 부활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유익함을 전가해 주고 계시는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것임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수명을 길게 잡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젊으신 분은 특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와 객관적인 개연성들을 무시해야만 이러한 기대가 가능하죠. 사실 우리의 인간의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아무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찰나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흡이 멈추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애써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으로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예상보다 길 수 있죠. 그러나 다 근거 없는 소망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흡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그 화목한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이 소망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까지 매매 구절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죽으심, 사심, 죽으심, 사심,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이렇게 이 구조로 매 절수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는 소망이 무엇인지 묘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소망의 신자들이 살아가는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Verse 11 we just read. 한치의 잘못도 수용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혼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워하며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보듯이 보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심, 그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부활의 소망이 주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2 Corinthians 5: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시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날, 우리의 육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장막,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깨지면, 이것이 완전히 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게 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은 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묘사되어 있는 걸 보시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죠? 그 몸에 더 이상 있는 그 몸이 우리에게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대표적인 모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그것이 영원한 집이고 우리가 이 장막이 무너질 때 새롭게 받을 새 몸입니다. 부활체,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아무것도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웠게 만들지 않고요. 그것에 벌벌 떨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 소망의 집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 부활, 몸 말입니다. 참으로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몸,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건 말입니다. 너무도 신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 진리이시며 모든 만물의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진리이시며 모든 만물의 마침, 이것은요, 마침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만물의 목적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살을 딱 당겼을 때 화살을 팍 놨어요. 그 화살이 가서 꽂히는 관역, 그 관역, 타겟과도 같은 겁니다. 이 마침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표현하실 때 율법의 마침이 되며라고 하셨죠? 율법의 마침, 그 율법이라는 화살이 빵 가서 꽂히는 관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영원한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만물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살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즐거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과 육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육체를 위한 것임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인 표대로 삼아서 지금 오늘의 현실의 환난을 견뎌내는 삶입니다. 간혹 신자의 즐거움은 눈물과 탄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한 탄식과 눈물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을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배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9절. 5장 12절에서 19절. 없습니까? 4장입니다. 4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죄송합니다. 1 Peter 4, chapter 4, verse 12 to 19.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품고 참으로 아름다운 또한 거룩한 잠자리에 드시는 축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불어넣어 주심으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소망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자격과 그 명분과 그 신분에 맞게 이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계시는 그 존전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기뻐하는 버밍엄 한인교회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영혼들, 머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날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환합니다.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보면 저는 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샬롬 하면서 기뻐하며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